시편 1편을 보면요, 우리 알고 있죠? 암송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예, 이 말씀 한 구절만 믿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잘 되길 원하십니까? 별로 야망 없으십니까? 잘 되길 원하십니까? 평안하길 원하고 하는 일과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쉴 만한 물가, 그리고 뭐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리가 덤벼들어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할 게 뭡니까?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을 삶에서 묵상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GT를 하는 거예요. GT를 하는 거고, 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어제 오전 일과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GT 영상 찍는 거였어요. 전도사님 오후 일과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영상 편집하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유튜버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왜 유튜버가 돼가지고 매일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매일 찍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월화수목금 5번인데 이번엔 토요일까지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책을 안 사신 분들은 본문이 있으니까 그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본문을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합쳐갖고 10분입니다. 가끔 성령이 임해서 길어야 13분이에요. 12분, 13분이면 진짜 아주 그런 거고, 진짜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을.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 계속 하는데 안 하면 불안당입니다. 예. 그럼 안 되죠. 예. GT 말씀, 예. 계속 묵상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GT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GT를 우리가 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어떤 책일까? 많은 책들을 살피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GT를 정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유행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나요? 뭐 쇼츠 같은 거 언뜻 보면은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정재, 이병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난리가 난대요. 이렇게 난리가 난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이정재, 이병헌 이렇게 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다고 해봐요. 같이 밥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이정재 얘기하고 이병헌 얘기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영이는 100%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자, 식상한 비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럼 이렇게 아마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거의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 공부하듯이 외운 거를 기억하듯이 뭐였지?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고요. 이런 분이고요. 이런 분이라고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질문에 답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 거예요. 시험 공부하듯이 외우고 배우고 들은 거를 기억을 막 돌려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천국의 일들을 보고 경험한 것을 와서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요한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같이 만나고 다니고 듣고 먹고 같이 질문하고 답 듣고 농담하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그 삶으로 경험된 예수님을 뭐 해요?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경험된 예수님이 필요해요. 경험되어져 아는 예수님.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왠지 그냥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은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내 삶에 당장 연결고리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하네. 내 마음이 기뻐지네. 즐거워지네. 소망이 넘치네. 활기가 넘치네. 활력이 넘치네. 이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뭐라고 설명하는가? 1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3절까지 먼저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더라. 창조될 수가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는 누구냐면 말씀을 말하는 건데 말씀을 누구로 표현한 거냐면 예수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곧 누구시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예요. 완전한 하나예요. 완전한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경험된 것을 증언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되시는 분이 있고 질문만 생기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거듭남에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영의 것을 알게 되고 영의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영의 것을 말해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뭐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아주 출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권위를 가진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거듭난다고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라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남은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떤 상태가 됐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 사망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가 되니까 생명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이것을 영의 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죽어 있었던 상태의 이 일들을 육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하여 있으면 영의 것을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고 질문만 생겨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영의 것을 알게 되니까 영의 것을 말해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이해가 될까요? 아니면 단계가 필요할까요?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진이가 처음 아기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말이 달라져요. 그죠? 이제 아빠를 하죠. 엄마를 하죠. 좋아, 싫어, 뭐 이거 줘, 뭐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 정도의 말을 할 겁니다. 조금 더 컸어요. 지환이 정도가 됐어요. 한 살 차인가? 2살? 네, 나이로 2살. 지환이는 어떡합니까? 노래를 해요, 이제. 찬양을 해요. 예, 노래를 하고 주여를 해요. 그리고 설교 시간은 자요. 예. 그러긴 하는데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커서 예은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은이 정도가 되면요. 예은이가 되면 지환이가 사모님한테 큰엄마 그러니까 예은이가 가르쳐줘요. 큰엄마 아니야 사모님이야. 아니야 큰엄마야. 아니야 사모님이야. 막 이러면서 가르쳐준단 말이죠. 더 커서 예빈이가 되면요. 더 커서 온유가 되면요. 아 온유가 질문하는 게 이제는 달라요. 아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하고 말하는 게 왜 이게 좀 달라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요. 이 순서 뭐가 맞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요. 뭐가 돼요? 크니까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더 알아가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뻥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눈은 딱 떴고 생명이 훅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그럼 거듭났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아가신앙에서 점점점 자랐는가, 안 자랐는가. 지환이가 아까 저 뒤에서 있길래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유, 우리 애기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가 아니야, 형아야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 아가에서 형아가 되고 점점점 커지는 과정이 있는데 난 어디까지 자랐는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나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과 영적 지혜들이 계속적으로 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독생자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창조의 그 시작과 창조의 권능을 가진 주체가 되세요. 이게 말씀이고 이게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대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GT 묵상합시다라고 좋게 표현하지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시고 누리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말씀 맨날 듣잖아요. 근데 와닿지도 않고 그냥 그때는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매일매일의 삶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절과 절망이 그쳐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생명력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확 쏟아부어지면은 어떤 일로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일로도 절망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명인가요? 그 미션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미션 아세요? 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뭐 피리 같은 거 오보에 불고 하면서 에콰도르로 간 선교사들이잖아요. 그 남자가 가족 아이들하고 함께 갔는데 가족이라고 해봐야 그 남자 선교사가 가장이잖아요. 남편이니까 스물 뭐 몇 살밖에 안 된 아이예요. 이제 막 대학 졸업했거나 뭐 이 정도 그런 정말 젊은 청년 가정이었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내려서 다가가다가 이게 창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얼마나 절망과 낙심이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아이는 호루자식이 돼버렸고 자기 자식은 아내는 남편을 잃어버렸고 근데 지금 뭘 하려고 하다가요? 복음 전하려다 선교하려다가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예수 안 믿어버려.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생명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 더 준비되어져서 그들이 자기 남편이 피를 흘린 그 땅으로 나아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일전에 당신들이 창으로 죽였던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부족의 그 족장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부족원들 자체가 다 그냥 예수를 믿는 부족이 돼버렸다는 사실이죠. 이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의 특권이고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절망의 문제들이, 낙심의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생명인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다가와 주신다라 그래요. 우리 삶에 어두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에 어두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쓴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 어떻습니까? 다 좋습니까? 좋죠. 예, 적당히 보면 좋아요. 근데 깊숙이 알아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왜 이러지? 얘 왜 이래? 또라이인가? 뭐 이런. 마이크가 크네요 지금, 그쵸? 그래서 말하기는 편한데 듣기 괜찮으신가요? 아, 네. 작게 얘기해도 다 잘 들리시죠? 예. 위기가 왔었다고 했잖아요. 믹서가 나가버렸어요. 바쁜데. 근데 위기는 기회로 새 걸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뭘로 이겨내십니까? 주의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이 내 삶에 비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만약에 내 삶에 생명의 빛이 안 비칩니다라고 하면 구하세요. 주님, 주의 생명의 빛을 내 삶에 비춰주십시오. 2025년도 한 해에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주십시오. 주의 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텐데, 응답이 있을 텐데, 분명한 것 중에 한 가지 응답은 이거예요. 그래, 말씀이 나의 빛이야. 말씀을 묵상해라. GT해라. GT하고 있어? 어? 뭐라고? 가끔요. 예. 가끔이 자주가 될지어다. 빛이요. 빠끔 이러면은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쫙 비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속적으로 비춰질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빛은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예수님의 빛이 내 삶에 비춰지면 내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소망이 생기는 거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정말 많이 기대가 돼요. 물론 연초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연초마다 거짓이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는 유독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3월부터 이제 리더 훈련을 받으실 것이고 그 함께 이 뭐랄까요 공동체로 묶인 우리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하는 기대감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대가 돼요. 한번 앞뒷 사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셀 리더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다 해주세요. 그냥 다 인사하세요. 예.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셀 리더이십니다. 그분이 변화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렇죠?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정환이는 셀 리더이다. 예, 당신은 리더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가 뭉쳐야 돼요. 세상은 분열을 조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 분열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영이. 분열시키는 영이. 나라를 이렇게 쪼개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조만한 나라에. 그렇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막 서로 2단이네 3단이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막 아주 그냥 교회끼리도 그러는 걸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말도 안 해요.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 이단 같은 애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뉴스엔조이 뭐 이런 것들. 여튼 뭐 그렇습니다. 할 게 많은데 우리 안에서는 연합이 필요하고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뭉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교회는 뭉쳐야 사는 거예요. 흩어지면요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육체는 죽어도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근데 영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뭉쳐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할 거라고 기대가 돼요. 함께 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됐는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잔치집에서 물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뷔페 갔어요. 물 마십니까? 아니면 다른 거 먹습니까? 다른 걸 많이 먹죠. 난 물 줘, 물 줘. 나 물 마실 거야, 물 마실 거야. 물만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목마르면 뭐 한 잔 정도 마시겠지. 근데 그걸 많이 마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간 많은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먹지 물 안 마시잖아요. 잔치집이에요. 물만 있고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기쁨과 즐거운 향기로움 이런 걸 상징해요. 잔치집엔 뭐가 필요해요? 기쁨이 필요합니다. 잔치집엔 뭐가 필요해요?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가정이 늘 잔치집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늘 즐겁고 기쁘고 향기로운 가정, 그런 가정이 하진이네 가정 될지어다. 예, 지환이네 가정 될지어다. 예. 태영이 하려고 그랬는데 태영이 가정이 아니라 혼자 살아서 독거 청년이지만 혼자 기쁨이 샘솟고 즐거움이 넘치는 너는 솔로 될지어다. 아니죠. 이제 결혼을 해야죠. 올해는 좋은 짝 만나 충성스러운 일꾼 될지어다. 필요하죠. 예. 불안당 같은 애들이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도 술을 하셨네요. 뭐 와인 정도는 해도 되나요? 이러면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 윗입술 아랫입술을 붙여주세요. 저런 말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물은요 육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포도주는요 영에 대한 것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렇죠. 매우 중요해요. 육의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그러면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있어요. 근데 잠깐이에요. 그렇죠? 마약을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하는 순간에 황홀하대요. 뿅 간대요. 맞나요? 질문이 좀 이상한데 그렇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더라는 말은 맞죠. 그죠? 하는 순간에 그렇게 뿅 한다며요. 그렇게 좋다며요. 여기가 천국인가 싶다며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가 돼요? 폐허가 돼 버려요. 사망의 그늘이 찾아와요. 그 남경필 전 지사 아들이 마약으로 계속 들어가다가 이거저거 다 때려치고 그 마약 하는 친구들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얘네들 평생 돌봐줘야 된대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늪, 발목 잡히는 인생, 그게 마약이래요.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은 뭐라고요? 즐겁다고요. 근데 세상이 다 그래요. 술은요, 취해보면, 마시면 그때는 좋겠죠. 그 다음 날은요, 거의 좀 제가 좀 폄훼해서 얘기를 하면 개 같지 않습니까? 막 다 쏟아내고, 막 다 싸대고, 막 이러고, 길거리에 막 이렇게 신발 벗고 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그나이 할 때 새벽 4시까지 우리 기도했잖아요. 4시에 집에 가다 보면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가끔
24시간 하는 국밥집에서 우리 국밥 한 그릇 하고 할까요? 목사님들하고 가면은 와 그런 애들 막 나와서 싸우고 막 심나네요, 심나네. 근데 걔네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전에는 좋았으니까. 근데 잠깐은 좋은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많잖아요. 그리고 술 주정뱅이야. 장가 가겠어요? 남편이 술 주정뱅이였으면은 시집 가겠어? 안 가지? 쳐다도 안 봤지? 연애도 안 하지? 그래야 돼. 못 살아 그런 사람. 그지? 세상은 근데 보세요. 차를 사면 어때요? 좋죠? 안 사보셨나요? 차를 살면 좋지, 태영아. 펠리세이드, 대형 SUV, 아무데나 그냥 의자 눕히면 잘 수 있고, 그지? 그랬잖아. 캠핑 다니기 좋고, 지금은 좋아? 아니면 좀 바꾸고 싶어? 아직 만족스러워? 몇 년 됐지? 5년 꺾이면 이제 그 풀체인지 나왔던데 펠리세이드 바뀐단 말이에요. 집을 사면요 어땠을까요? 가정을 꾸려서 처음 집 꾸미고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 집이 지금도 좋긴 좋겠지. 그런데 100% 만족을 줄까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집은 낡아지겠죠. 벽지는 점점 누렇게 변하겠죠. 시간이 흘러가면. 가구들은요 낡겠죠. 아직 우리 아기가 점잖아서 그렇지 칠도 해놓고 막 찍고 이러면 어떨까요? 바꿔지고 싶겠죠. 세상에서는요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이 땅에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이죠. 영생을 주신대요. 근데 이 영생을 여러분 단순하게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면 이거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느 책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입신을 했나 봐요. 영의 세계로 쑥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천사가 자기를 안내해 준대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자고. 그래서 쭉 올라가는데 한참을 올라가는데 지겹대요.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언제 얼마나 가야 되냐고 좀만 더 가면 된다고 쭉 가다 보니까 그 한참 쭉 올라가서 눈을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천사래요. 천사가 엄청 큰 거예요. 한참을 올라가서 만난 게 이게 천사래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냥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성경은 아니고 이 사람 보고 물었대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측정하는 천사라고. 그런데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측정했는데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그 크기가 아직 다 측량이 안 되었대요.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분이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태초 창세 전부터 천사가 한 천사가 엄청 큰 천사가 하나님을 측정해요. 측량해요. 그런데 아직도 측량이 다 안 됐대요. 걔는 왜 그걸 할까요? 사실 좀 궁금해요. 어차피 측량이 안 되는데. 근데 또 그런 거 하는 천사가 있나 보죠. 예. 뭐 봤대요. 뭐 그렇다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한 건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 동행,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 표현 자체가 로마의 어떤 그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황제의 그 대를 이을 아들이 앉을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좌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로 표현을 해요.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환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 그렇게 안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밀하게. 근데 예수님은 아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섭리와 뜻 이것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품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깊은.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광대하시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고 알아가고 경험해나가고 느껴나가고 하는 것에 대한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가영아, 딸이 다율이가 주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희열이 있지 않아? 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부터 해서 정말 이렇게 속삭이는구나 부터 해서 이런 마음을 내가 쏟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 아이 조금 이렇게 아기가 기저귀 가는 다이에서 떨어졌대요. 머리 이렇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근심 생겼겠어요. 잘못된 건 아닌지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도 다니고 그런 마음을 마음 졸여보기도 하고 그 아이가 막 빵긋 웃으면서 막 이렇게 애교 부릴 때 그 기쁨과 즐거움 혼자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저랑 영상 통화를 해요. 와, 볼 때마다 이뻐요. 이쁘더라고요. 가영이보다 더 이뻐.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경험될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제가요 GT 묵상 얼만큼 하나 대충 보니까 한 편을 준비하는 게 한 30분에서 50분 걸려요. 계속 읽겠죠. 관련해서 계속 뭔가를 찾아보겠죠. 자료들을. 그리고 찍어요. 찍는데 다음 주 월요일 영상 어제 찍었는데 4번인가 찍었어요. 제가 중간 하다가 다시 중간에 말이 꼬이고 이러니까 제가 이 GT 본문 10구절 정도 되는 대충 그 정도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거를 몇 번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이렇게 가니까 그냥 마음 먹었어요. 이제 그냥 GT로 나는 하나님 묵상하는 걸 일단은 이거에 올인해야겠다. 이왕이 깊게 볼 걸 더 깊게 보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발견되는 게 여전히 있어요. 요한복음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제가? 사도행전 다음으로 많이 읽은 게 제 요한복음인데 여전히 즐거워요. 발견되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딱 여기에 생기면 어떤지 아십니까? 막 자신만만해진다니까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평안이 생기고요. 당당함이 생긴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능력, 말씀의 빛, 말씀의 생명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물과 같은 우리가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나요? 뭔진 모르는데 두려워. 그냥 내일이 두려워.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빛이래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래요.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밝아집니다. 내 심령과 내 가정이 밝아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기를 기도해요. 그래야 교회 와서도 밝아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2025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시고 생명으로 빛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사실은 제가 준비한 설교에 4장을 준비 보통 한다고 하잖아요. 1장 반만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 것 같아요. 나머지 2장 반 할까요? 1시 반에 끝날 텐데.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비치길 원해요. 그 생명의 빛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뭔 내용인지 잘 이해가 잘 쏙쏙 안 들어올 때도 있고요. 읽긴 읽었는데 그냥 뭐야 그냥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뭔가 포인트를 못 잡겠는 거죠. 그러고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20분, 30분, 40분 쭉 읽도 끝났어요. 끝나면 왠지 모르게 기뻐요.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왠지 모르게 좋아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은 그냥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소리내서 읽는 것. 암송도 그래서 사실 너무 중요해요. 암송, GT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